개월 사이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을 좀 계속하며 기도하면서 의논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되고 또 앞으로 5주년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권사와 안수입사, 더 나아가 장로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항존직 직분자들을 더 세우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존직을 앞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 무엇인가? 이 항존직이라는 거 어떤 분은 잘 모르시고 우리 한국교회 옛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발목 걷으려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퍼머넌트 오피서를 해갖고서 영구적인 직분이다 라는 말로 이미 개신교회 내에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들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존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또 장로로 또 목사로 세워지면은 그 직분에 걸맞게 평생을 그 직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집사하고 싶다고 집사하고 집사가 아니고 싶다고 집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내가 평생 지켜 행하는 것, 그게 퍼머넌트 오피서, 바로 항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어디서 행하는가? 바로 그 직분을, 그 직을 맡겨준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존직으로서 교회 안에 수고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부담과 함께 또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그 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항존직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긴다면은 그 직분을 감내하기 위한 기도와 또 헌신을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항존직으로 세움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임받게 된다면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 나눔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항존직, 집사, 또 권사, 또 장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잠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자, 또 교회에 성실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사랑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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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시간에 문진호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을 쫓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나눔교회 설립 4주년을 축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더 단합하고 더 협력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와 격려를 더해 사랑 가득한 나눔교회가 되어 내년에는 더 복된 설립 5주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위치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나눔교회를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대부분은 장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곤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유형적인 장소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의 뜻은 무형적인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인 자리면은 그 자리는 어디든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와 우리 장춘하 집사님이 단둘이 이 뒤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를 한잔 나누게 되면은 우리의 그 모임,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뭐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누굴 욕하겠습니까?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이야기를 나누겠죠.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세움삼로 69번지에서 예배하였던 교회가 그 순간은 투썸 플레이스에서 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은 여전히 교회를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정을 집과 동일시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와 그 모임의 장소를 동일시하는 우리들의 일반화된 사고가 교회를 장소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장소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지정된 처소에 모이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두 번째 살펴봤던 지정된 처소에 모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교회, 지정된 장소, 세움삼로 69번지에 모인 그 모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구약의 것과 상당히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우리 말로 번역하면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살펴보자고 했던 구약의 개념,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한 것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각각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각각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함께 있을 때 교회이며 또한 흩어져서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 8주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꾸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아갈 길을 살피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한 이 교회가, 나눔 교회가 여러분들 삶의 행복의 근원이며 또한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함께한다 하면은 진짜 마주보고 앉아야지만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소가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 학교 수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이면 전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구글로 했잖아요. 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다 각자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서로의 안부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SNS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노회 임원인데 노회가 그러면은 사실은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바쁘잖아요. 각 교회 목회하시느라고. 그래서 모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간혹 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도 모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노회가 근거지가 서울인데 저는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이 예천에 있어요. 거기까지 한 달에 한 번 매주 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를 핑계로 우리 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요즘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회의를 합니다. 참 좋아하세요. 네. 매번 모이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핑계로 이 목사님 올라오기 힘드니까 우리 원격으로 합시다 해서 카톡으로 문자로 할 때도 있고요. 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의,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함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함께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고 있지만 근데 유독 더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불공평하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우리 이주영 집사님을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왜냐면요, 기도하려면 알아야 기도하거든요. 그 삶을 알아야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주영 집사님은 제가 많이 알아요. 저분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이제 저하고 인스타 친구거든요. 팔로워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나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고 이걸 사진을 올려놓으면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저한테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바쁘게 살면서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이 거기에 올라와요. 중요한 발표가 있나 보구나. 기도했어요, 저. 네.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네.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노출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잘 가려서 이제 노출하시겠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만큼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기도하는 또 성도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장춘하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저에게 노출을 해주세요. 매주 봉헌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를 적으세요. 그러면은 그만큼 제가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생활을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들은 이렇게 서로 하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시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과거의 교회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한 다양한 절기들을 기념합니다. 특히 개혁교회들은 지금 오늘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다 개혁교회예요. 이제는 이 개혁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된 절기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 인생에 제공한 기쁨과 영광을 살피곤 합니다. 때문에 성탄과 부활,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마치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내가 매일 성화되도록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기념합니다. 즉 내 삶이 매일매일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라는 그 공동체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웃음이 넘칩니다. 축하를 전하는 시끌벅적한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축복을 전하는 포옹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결혼하는 날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와서 악수를 건네고 기뻐해 줬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5에 결혼했으니까. 저보다 앞서간 남자들은 없죠. 예.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 친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자리였는데 식을 앞두고 점점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3시간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가득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많은 하객들이 발길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그날의 사진을 보면 분명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제 얼굴에 수심이 담겨있는 모습의 사진이 있어요. 무엇인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얼굴에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누가 또 기가 막히게 찍어놨고 여지까지 그 사진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고민스럽을까? 아마도 이 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날이 비가 예보되지 않았고 비가 없었으면 야외 예식을 하려고 했었던 결혼이었거든요. 비를 걱정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의 염려가 담겨 있었고요. 기뻐할 자리가 이렇게 비로 인해서 근심의 자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 풍습의 잔치집에는 마실 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뭐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의 잔치에도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해야 되죠. 즉 포도주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당시 풍습대로라면은 한 집안의 잔치는 이 집안을 넘어서 그 집안이 속한 마을 모두의 잔치였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근 각지에서 이 집안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집안이 욕먹는 것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잔치 준비하는데 소홀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을 이 문제의 한복판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나라는 이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항복판에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에 관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큰 행사를,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지금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돈을 들고 급히 가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집안에 잘 모셔놓았던 포도주를 들고 오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 안에 더욱 깊숙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듯 당시 잔치집 하인들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 그 현장에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일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함께하신 주님을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청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예천 이 지역에 보니까 엄청 큰 행사들을 많이 해요. 온갖 축제에다가 또 여기 패밀리파크에는 또 주말마다 행사들이 있어서 계속 그 행사들을 알리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것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곳에 게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큰 행사들의 포스터를 살피다가 한쪽에 구석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우천시 취소 가능합니다. 우천시 안전을 위해 취소됩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행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즐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부득이하게 비가 오게 된다면은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 우천시 취소라는 문구를 남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준비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혼란이 끼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천시와 같은 인생의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생의 장애물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을, 변수들을 해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에 처했던 인생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까? 예측 불허였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객의 충분히 세어보았을 것이에요. 그에 맞추어 잔치 음식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이 경사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또 제 결혼식 얘기할게요. 20년 전 결혼할 때 저도 역시 하객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몇 명쯤 예상하면 될까요? 양가 부모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300명이면 되겠지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장에 300명 무대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300명으로 예약하면은 자기네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20%의 음식을 더 준비한대요. 360명까지는 하객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계산이 되더라고요. 300명치 그러면은 300명 다음부터는 온 사람 수만큼 돈을 주면 되고 300명까지 무조건 고액수만큼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250명을 예약하면은 딱 300명까지 되는데 그러면 300명보다 적게 오면은 적은 수만큼만 돈을 내면 되고 300명이 오면 300명 예상했던 거니까 그것만큼만 내면 될까? 이런 계산도 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300명을 예약하고 360명까지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비가 와서 돌아간 하객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360이 넘은 인원이 결혼식장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식을 마치고 인사하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작 저희가 주인공인데 결혼식장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네, 배고팠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분명히 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족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았을까? 이제 저희 외가 식구들이 조금 잔소리가 많거든요. 저희 이모들이 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갖고 그렇게 하냐, 잔치 손님들을 그렇게 눈치 보게 하냐 한 소리를 들었어요. 네. 이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삼촌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너희 아버지가 가진 사회적인 생활 범위가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 대해 그 수도 어마어마하고 또 너도 사역하면서 네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인원을 크게 잡아야지 그렇게 팍팍하게 잡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비할 당시에 저는 부족함 없이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방도가 있습니까? 굶어야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결혼식은 그랬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고자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각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의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경험과 지식의 범위에서 바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행동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속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되었던 순간들로 회상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에 모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익숙해지길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이 함께하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삶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통해 해결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청함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한글 성경에서도 그 어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마리아는 집안의 하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라. 원어 성경의 문법으로는 명령형이에요.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그 집안의 어른인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이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강력하게 하라고 명령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따라해라. 왜 마리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인들에게 권고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서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 없어요. 즉 앞으로 마주할 예수님의 해결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님이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단지 순종함으로 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해결을 경험하라는 조언이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무조건 순종하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앙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얻었던 유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목사님들의 권위가 있었고 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권하는 말씀에 대한 따르고자 하는 그 조언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받고자 하는 그런 신뢰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먼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라고 말 못하더라고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로 가서 혼자 하셔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주님 결단해서 행하게 좀 해주세요. 앞에다 대놓고 말하지 못해서 뒤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 의심하지 말고 하라.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강력한 권고 덕분에 하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록하기를 물로 된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원재료가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주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저도 포도주 많이 담궈봤거든요. 포도주 담글 때 물 한 방울도 안 넣어요. 포도, 설탕 끝이에요. 포도 10kg 사면은 설탕 5kg 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요, 물로 된 포도주라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재료가 뭐라고요? 물이래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두 눈의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단지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 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항아리의 물은 어느덧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라라는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결국 놀라운 기적을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인들이 마리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잔치 자리가 기쁨의 잔치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어떤 이들의 말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바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또 다른 이들마저도 그 삶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니냐고요. 내가 경험하는 기적은 나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연회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기적을 몰라요. 왜요?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못 봤어요. 하인들만 그 기적을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겪은 그 기적, 그 놀라운 역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기쁨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두 부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이 신비의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주께서 행하셨음을, 주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같이 주께서 행하신 주의 능력 앞에 순종이라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이 우리에게서 펼쳐지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멘.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기적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한 일에 분명 쓰임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표적이 그 잔치집에 있었던 하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으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왕성하여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라라고 명령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누리는 기적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그 계획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 역사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민감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라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적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눔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눔교회. 우리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나눔교회 그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 인생에 계시기를 청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신 역사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앞에 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눔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에 한 명 한 명이 속하였사오니 이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25년도를 계획하는 예결산 심의관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12일 화요일 날에는 말씀드렸던 노회 목사님들께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간단하게 예배드리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대접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11월 교회 일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5년도에 우리가 또 한 단계 성장하도록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 주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심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영곤 목사님 제 사모님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도착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이제 티마이 교회 한우수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현지인 목회자가 직접 목회를 하고 있는 티마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화요일부터는 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 가운데에서도 많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들이 깨우치게 하고 또 신학생들이 사명을 재확인하며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를 성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찔릴 때에는 아버지 그것이 은혜라 생각하고 우리가 깨우쳐질 때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고 넘어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여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승리를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